아벨 예배로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요, 믿음을 아는 참된 지식 시리즈 히브리서 11장 말씀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해 나아갈 때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 이름 못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담의 첫사람인 아담의 두 아들, 형 가인하고 동생 아벨.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금 아벨에 집중하여서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벨이 믿음으로 승리를 한 제일 중요한 그 비결은요, 바로 예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요, 신앙생활의 뿌리입니다. 뿌리, 루트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능력을 미리 경험하는 그 터전이 또한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가장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영적인 은혜가 전해지는 곳이 바로, 그게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예배가 됩니다. 복되게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예배 드리는 성도를 향해서 부어주셨고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풍성히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같은 영적인 시험이 사실 있는 이 시대에는요, 예배가 사실은 더 절박하고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물된 동상과 같은 그 은혜를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지만,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마음껏 숨을 쉬면서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좋은 귀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렇다면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자가 될 때 방금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이런 풍성한 은혜를 정말로 경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아벨의 믿음은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과 또 우리를 향한 어떤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는요, 아벨의 믿음은요, 진짜 예배자의 믿음, 그것이 바로 아벨의 믿음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고요, 뼛속까지 예배자인 겁니다. 영혼의 예배자로서 세워진 그 믿음, 바로 아벨의 믿음이죠. 그의 믿음은요, 의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어린 양의 피를 예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죠. 4절 말씀에서요, 오늘 4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거기에 포커스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첫 부분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요, 믿음으로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의롭다고 해주시는 증거를 얻었어요. 아벨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아벨이요, 믿음으로 지금 뭘 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렇습니다. 아벨은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요, 또 가인과 아벨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진짜 예배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그 창세기 당시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볼 때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이 훨씬 더 발전을 하게 돼요. 이제 엉뚱한 상상은 할 필요가 없지만,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만물의 영장으로 다 누릴 거 누리면서 에덴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다가요, 뭐가 찾아왔습니까? 마귀의 유혹이 찾아왔고 본인의 잘못된 선택이 있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에덴의 동편이라는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연명하면서 살아갈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왕자처럼 찬란하게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밑바닥으로 쿵 떨어져서 추락을 하면은요, 정말 힘든 거죠. 내가 에덴에서 하나님 모시고 정말 어떻게 잘 살았었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아마 한탄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거기까지 봅니다. 여기서 너라고 말씀하는 거는 이제 뱀을 두고 일단은 말씀을 하시는데 아담에게도 같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무슨 내용이에요? 남자의 씨에서 나오는 후손이 아니라요, 성령으로 잉태되실, 성경이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일컫는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언젠가는 구원자로 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때 벌써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복음입니다. 진정으로 기쁜 유일한 소식이 되는 거죠. 성경 해석가들은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 처음 하나님이 계시하신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 이후에는 오신 메시아를 믿으면서 우리가 복음 믿고 구원받는데, 처음 성경에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복음을 계시하신 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그 원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이 누굽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이죠. 그리고 그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과 아벨이 커나가면서 아담과 하와는 그 자식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가르쳤을 것입니다. 잘 들어라, 내 새끼들아. 나는 마귀의 유혹에 홀딱 넘어가서 죄 짓고 인생을 망쳤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겼지만 너희는 달라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 잘 드리면서 꼭 살아라. 그래야 너희 인생에 희망이 있는 거야. 아빠 엄마를 봐라.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고 너희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으로 꼭 살아가거라. 눈물로 어떤 때는 간절하게 호소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 아벨은요,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너무 잘합니다.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담의 마음이 뿌듯해지는 거죠. 겉으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큰아들 가인은요, 그냥 보기에 그냥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듭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악합니다. 죄성이 충만합니다. 가인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하지를 않습니다. 되려 자기가 먼저 오히려 그 하나님한테 승질을 내는 게 바로 가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이 왜 분노가 팍 하고 이렇게 폭발을 했습니까? 자기 예물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그렇게 분노를 폭발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좀 잘 드리지 말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가인은요, 흉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사람, 또한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예배자 아벨의 귀한 믿음,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더 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예배자 아벨의 믿음은요,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아벨의 믿음이에요.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일 좋은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을 드리자. 최고의 예물을 드리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예물은 다른 게 아니라요,
예물은 믿음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표시는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표시를 잘해야지만 사람끼리 관계에서도요, 표시를 잘해야지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거고요. 표시를 잘 못하면, 잘못 표시를 하면은 뭐가 생겨요?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읽은 4절 말씀의 그 앞부분에다가 몇 단어를 본문에 좀 더 붙여서 다시 한번, 오늘 4절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다시 한번 더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시는 거 읽으시면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예물에 대해서 누가 증언한다고요?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벨은요, 믿음으로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그 더 낫다는 건 원래 의미가 더 탁월하다, 더 훌륭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바로 아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면은 아벨이 도대체 뭐가 낫기 때문에, 뭐가 더 탁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요, 이런 거죠.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는 지금 순종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요,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제정해 주신 대로 드려야지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드리면 그거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벨은 그랬는데요, 가인은 그렇다면 어땠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가인은요, 하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은혜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땅 육신 계속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만 도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배를 때웁니다. 예물을 때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96편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fear of God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 예배자는요, 반드시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배의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이 본질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요, 아벨하고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 거죠. 아벨의 제물에는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연락의 표시로 하늘에서 불이 확 하고 내렸고요, 가인의 제물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불이 내리는 장면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드려야만 된다라는 거, 그게 1차적으로 너무 중요하고요, 그것에 더해서 또 무슨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예배자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담백한 정성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걸 이렇게 섞은 게 아니고요, 정말로 진정한 그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메시아의 피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나를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해서 드리는 기쁨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받으신다, 예물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받으신다, 연락하신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에는 더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예물을 드리는 그 성도를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이 유심히 잘 살피시면서 그 예물을 보고 흠양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그 뜻이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히브리어 원래 단어가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만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리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물을 귀하게 여기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결국 뭡니까?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라는 단어는 뭐 수천 번 들으셨겠지만 마음이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진짜면은, 정말로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은 표시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게 표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은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드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알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게 바로 믿음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시기를,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시기를, 여러분의 믿음이 넓어지시기를,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은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축복의 문, 은혜의 문, 응답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요,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그 증거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이 드리신 그 예배, 여러분이 드리신 그 예물에 대해서 네가 드렸으니까 내가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그거 듣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예배의 정황에 있어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뭡니까? 예배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모르면은요,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랫동안 했다고 해도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영적 성장이 얼마든지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뭡니까?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그 생명, 여러분의 목숨을 대신하는 그 표시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합당한 예물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드리시는 예물하고요, 예배가요, 여러분 진심 그 마음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올려드리는 기도하고요, 주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로 다 묶여서 합쳐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쁘고, 그러면은 감사하고, 그러면은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 따로따로 놀면은, 그게 다 서로 갈라지면은 영적으로 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과 싸울 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말씀대로 순종하라라고요. 말씀만이 네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가인은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죄는 뻔뻔합니다. 죄는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또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최고의 예물로 승리하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거기에다가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들여서 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와 예물이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해서 때가 이름에 너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추수를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믿음으로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최고의 예배, 구체적으로 어떤 거겠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 아벨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세 번째로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그 아벨의 믿음은요, 그 예배자로서의 그의 자아가 죽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이다. 예배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믿음입니다. 역전의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믿음이자 부활의 믿음입니다. 4절 뒷부분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겉으로만 보면은요, 아벨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드리고 그 예물을 아벨은 드렸어요. 그런데 왜 아벨이 자기 영한테 그렇게 비참하게 맞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무슨 날벼락입니까?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공의는요, 아벨의 피를 귀하게 쓰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아벨은요, 순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벨의 피가 어떤 피입니까? 그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의 피 어떤 피입니까? 장차 흘려지게 될 예수님의 피, 그리고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의 피가 바로 아벨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예언하는 피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그 차가운 시신으로 변해버린 그 아벨을 꼭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울던 아버지 아담한테 하나님은 새로운 아들을 주셨어요.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읽으시죠.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배가 이어진 것입니다. 신앙의 족보가 끊어지질 않은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 생명같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나올 수 있는 모든 분들은 현장 예배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믿음과 소망으로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제물로 드린 그 예물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계속해서 살아서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증언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자로서의 그 귀한 헌신과 수고를 예수 안에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도의 그 영원토록 살아있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반드시 우리의 평생토록 가야만 되는 그 믿음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리시는 모든 믿음의 헌신이요, 아벨의 피처럼, 그 아벨의 귀한 피처럼 영원히 믿음으로 말하는 귀한 신앙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